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였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아쉽게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노아의 방주, 대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새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그때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노아라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를 선택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게 하세요. 엄청난 그 거대한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120년이 다 되어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이 둘씩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노아의 가족들도 8명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7일을 더 기다리시는데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죠. 40주야로 비가 내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여 년 동안 온 지구에 물에 잠기는 그 홍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걸려 정착하게 됩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밖으로 나와 살게 되고 노아의 가족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려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과하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잠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둘째 아들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보게 돼요. 그것을 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성경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렸다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비난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어깨에 걸쳐 뒷걸음쳐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은 채로 그 하체를 가리워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그 일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함에게 저주하죠.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섬기면서 평생 살아갈 것이다. 함의 후손들이 이제 10장에 가면 함의 후손이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데 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주로 살게 되냐면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그리고 지금 가나안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주로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장자 셈은 북유럽, 유럽 국가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함의 후손들은 주로 흑인 계열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역사를 보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또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한 그들조차도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우리는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인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선생님들이 아마 설교를 요약한 페이퍼를 보내줬을 텐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누구나 오늘 이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이 퀴즈를 풀어서 선생님들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는 친구들에게는 조그마한 선물들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높은 차원의 실천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또 설거지를 대신해 준다든지, 이렇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한 가지를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점점점 그 횟수를 늘려감으로써 부모님 사랑과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친구들 안녕.